제가 아직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손에 잡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뭐 부자 되게 하시겠다는 뭐 그런 약속인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냥 여겨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이야기는 뭐 도대체 이제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시고 관심 가졌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너무 과도하게 좁은 의미로만 이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수준. 마치 사후보장 보험을 들어놓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과 삶은 그냥 무언가 희미한 것으로 남게 되고 말죠. 결국 기독교가 이 세상과 우리 인생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보시면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기독교인이 뭐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 삶과 이 인생, 이 세상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 누가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따라서 가볍게 스케치해보는 방식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복음서들 중에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다루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그 어린 시절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걸까요? 1장부터 2장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나오고 아직 아기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사건들, 이야기 사이사이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래들과 찬미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장 위대한 노래 중에 하나인 마리아의 노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 그리고 51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8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시므온을 만나서 그 시므온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서 32절이에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노래들의 아주 일부분만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 뭐 기뻤나 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노래들은 전부 무언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외치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할 건 이거죠. 그들은 대체 뭘 기다려온 걸까? 대체 무엇을 그렇게 소망해 온 걸까? 대체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잠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솔로몬 시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난 뒤부터 차근차근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나락으로 치닫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기원전 576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되고 맙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고, 또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이유는 모두 죄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원초적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 모두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절망이었죠. 왜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였고, 그들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면서 유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해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루어지게 되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실제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성전이 재건되는 그 장면이야말로 회복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학개가 이런 예언도 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너무 찜찜했습니다. 일단 회복했다고 부르기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성전 자체가 일단 너무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하찮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웁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그 뒤부터 점점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로마의 지배 아래까지 들어가고 있는 현실, 그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이 현재 시점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어쨌든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의 환심을 너무 잘 샀기 때문에 34년간이나 유대의 왕으로 군림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 지어줍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심지어 더 크고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어요. 신앙이 있어서가 당연히 아니었죠. 그는 이교 신전도 만들고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만들었으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 성전이 어쨌든 다시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했겠죠. 근데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예언자들에 따르면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나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은 아무리 봐도 이게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던 거죠. 실제로 헤롯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로마를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유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
팍스 로마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래서 문화도 직수입했어요. 덕분에 폭력적인 검투사 경기에 온갖 음란한 공연이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유다 안에 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없을 일이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다스림, 헤롯 집의 체제 아래에서는 전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안전과 안정감과 평안을, 그리고 쾌락을 제공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사실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다움과는 철저하게 멀어져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헤롯 통치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배 상태에 있었어요. 단지 물리적인 유배 상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 전체가 유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절망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채로는 절대로 설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이지 않았고, 사악한 압제의 시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희망은 그냥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대체 평화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은 대체 왜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의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현재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시스템은 전부 고장난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기적인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무언가 고장났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점점 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들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2021년 가장 주목받은 작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낙오와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절망을 이 드라마가 묘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이제 6가지 게임들이 나오는데요. 그 6가지 게임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요? 자, 일단은 456억 원을 놓고 참여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요. 사실 공평한 규칙으로 위장된 폭력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이 섬뜩한 놀이가 성과사회의 끔찍한 메커니즘을 모방한 일종의 실험 무대였던 것이죠. 참여자들은 전부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저거 가질 수 있어. 456억 원. 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경쟁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어떻게든 하다 보면 그거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참여하는 거죠. 일종의 긍정성 과잉 상태로 경쟁을 거듭하는 겁니다. 물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채로 살아가던 사람, 증권가에 있다가 횡령과 사기 때문에 나락에 빠졌던 사람, 소매치기범, 불법 노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잖아요. 겉보기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찾아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냉정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라고는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여겨지니까 456억 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 근데 거기에는 목숨 하나당 1억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극단적인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낙오와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공정하다고 믿어지는 그 경쟁 시스템에 스스로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착취를 당하고 또 타인을 착취하는 그런 피로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20대들이 취업하는 순간 승자 독식 게임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게임에는 패자부활전 같은 보완 장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2007년에 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인데 88만원 세대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당시 20대가 점점 더 승자 독식 게임 체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20대 95%가 비정규직에 내몰리면서도 가장 뜨거운 세대 내 경쟁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세대 내만 아니라 세대 간 경쟁에서도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 단지 20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도 부유하고 성공한 이들은 여전히 쾌락, 즐거움, 재미가 넘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적자가 심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근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대기업들은 대부분 흑자를 남겼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도 사실은 그 집값 상승이 수도권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여전히 누군가는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었던 계약직, 자영업자들, 소시민들만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틸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소망은 어디 있는가? 극복할 길이 있기나 한가?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교육으로, 체제로 과연 가능하긴 한 것인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겨우 0.00001227 그 확률에 로또 당첨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여러 전문가들마다 각종 희망들을 말을 하곤 하지만 실상은 희망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현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이기성과 탐욕으로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대체 이 아기가 만들 세상이 무엇이기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아기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천사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비참하게 유림당하고 짓밟혔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나라, 아우구스투스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겉보기에는 분명히 화려하지만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이 제공되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강력한 힘과 폭력으로 만든 허울뿐인 평화를 제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무엇인가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이 아기를 통해 세워질 이 나라,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완전히 뒤집힌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다른 어떤 왕들과 다릅니다. 다른 왕들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목숨을 너 나를 위해서 바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이들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새 나라는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야말로 공경에 빠진 온 인류, 소망이 없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놀랍고 복된 그런 소식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엄청난 계획, 그 회복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복을 인간이 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2장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즉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래서 거절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을 알아채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늘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들,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를 한번 볼까요?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당시 철저히 오염되고 타락한 종교제도 속에 힘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순번이 오면 자기 차례가 오면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1장 6절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오염되고 타락한 시스템 한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인생은 자녀가 없는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당시 약혼한 처녀였다고 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에서 13살에 약혼하고 13살에서 14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 마리아는 아주 어린 여성이에요. 비천한 여인, 그 당시 사회에서 그냥 하잘것없는 여인, 그것도 아주 작은 소녀. 그 외에 목동들이 나오고 또 시몬 나오고 안나가 나오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높은 사람이 아니고 유력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일을 발견했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깨어진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의 시스템 한가운데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좋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뒤집힌 세상 뭐하러 원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아직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무너지고 마침내 뒤집힌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기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반기며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혹시 여겨지십니까? 또다시 엉뚱한 게임에 참여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력하면 될 거라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뒹굴다 보면 길이 열릴 거라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본인이 직접 이루려 하신다고 말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마침내 다스리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과연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냐? 너희는 과연 어느 땅을 딛고 설 것이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스리는 세계에 여전히 머물면서 그래도 여기가 좋다며 뒹굴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참여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그 나라, 그 뒤집힌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희망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해도 진정한 소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거짓된 곳에서 안정감과 번영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아기를 통하여서, 그 아기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오래전부터 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노래하며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부디 오늘 그 도전 앞에서 진실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